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구원받는 믿음은 바른 복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우리도 각자의 개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하면서도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각자 다른 것은 또 다르게 인정하고 또 같은 것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의 세 번째 개념으로 함께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오늘 이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것은 우리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정의, 공의와 정의 할 때 이것은 세다카.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랑. 자비로운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 정의, 그리고 은혜. 은혜,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수용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실한, 자비로운, 수용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함께하는 것.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 즉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랑. 그리고 수용하는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는 사랑. 그것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함께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적용하는 그런 어떤 훈련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행복한 동행. 예.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복한 동행. 이것은 함께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또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법도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사랑하는 법도 좀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함께하는 법은 뭐 세상의 어떤 뭐 텔레비랑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좀 아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함께하는 거,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걸 좀 잘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배움의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법, 함께하는 법을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동행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죠. 목적.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이 제자 삼는 얘기란 뭐냐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좀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행복한 동행이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삶. 교회가 뭡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어떤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 방법이 그 기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이 행복한 동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행복하게 잖아요. 그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이 행복한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한 동행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모인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친구를 만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안 믿는 가족을 만나서, 또 세상 속에서 어려운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그것이 그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이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실천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맺기. 관계 맺기는 뭐예요? 이쁨이와 따름이.
뭐 영어로 말하면 리더와 팔로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행복한 동행에서는 뭐 어떤 동행 둘 다 이렇게 동등하지만 그래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분과 또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에게 우리 같이 행복한 동행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끔이 역할하는 분과 따름이 역할하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같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행복한 동행에서는 7번의 만남을 하나의 이제 그 매뉴얼화 했는데 어떻든 뭐 꼭 7번이 아니더라도 또 넘더라도 어떤 일정 기간 약속을 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만나기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이 관계 맺기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화를 하는데 뭐 세상적인 뭐 그 관계에서는 세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무슨 뭐 드라마 얘기를 하고 무슨 흉 얘기를 하고 뭐 남편 얘기하고 뭐 아내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 행복한 동행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대화, 행복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주제를 크게 3가지로 정했어요. 감사, 칭찬, 뭐 회개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반성. 감사는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거기서 어떤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은 이제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어떤 시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 이것은 이제 이거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거죠. 누군가를 전에는 이렇게 흠잡기가 바빴는데 이제 칭찬하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이 되죠. 그 다음 회개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이 3가지 주제를 갖고 나누다 보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한없이 막 이렇게 그 자기 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그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잘못된 그런 왜곡된 시각들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 채우기예요. 행복 채우기. 행복 채우기는 뭐예요? 뭔가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 채우기인데 어떤 새로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리고 읽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나누기 하는 거죠. 성경 나눔.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그 시간이 새로운 성경에 대한 얘기로 새로운 것을 내 영혼과 마음에 채우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행복 전파죠. 그 행복한 것을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끔이가 따름이를 이렇게 마쳤으면 이제는 따름이가 이끔이가 되면서 새로운 따름이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파하다 보면 점점 행복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죠. 영생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축복의 바이러스가 자꾸 전파가 돼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행복한 동행을 생각하는 크게 네 가지의 개념들입니다. 그럼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행복하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아있음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영생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죠.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린다는 그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 예. 그래서 우리 행복한 동행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균형 잡힌 믿음,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는 믿음까지 되어가지고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바른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풍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행복한 동행을 조별 모임에서 좀 잘 배우셔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배우셔가지고 꼭 가족 안에서 친구들과 이 행복한 동행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